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잡더라고 마게도냐로 간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기록한 두 번째 서신입니다. 전서는 알파고 후서는 베타 고린도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목양을 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쓴 서신이 바로 고린도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그 아가야, 이 고린도가 우리 이 마게도냐를 생각하면 마게도냐는 저 북쪽에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 지역이 아가야 지역인데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그리스 반도가 있고 아테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은 마게도냐, 중부 지역은 아가야 수도는 고린도, 그리고 남쪽은 이제 그리스 반도가 있고 아테네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이 중부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후에 그가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숱한 고난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자신을 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렸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고린도에 방문했다가 이제 북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고린도를 재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계획은 그랬는데 두 번 방문하기를 재차 또다시 방문하기 원했지만 그 고린도 교회는 상당한 말씀을, 고통을, 분쟁을,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그 바울을 적대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이들을 학자들은 이제 그 유대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울을 따라온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고 유대 율법주의를 옹호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 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은 믿음 가지고 안 된다. 믿음과 행위가 함께해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오늘날 로마 가톨릭 주장이죠. 유대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 배교했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무리들조차도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를 보실 텐데,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살아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되는. 타종교, 이단 종교의 특징이 그 영생의 소망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처럼 그 초대교회 이단들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굉장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적대하던 무리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맹비난하고 바울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인신공격을 하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냥 굉장히 공격을 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된 복음이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거짓 목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좀 그래도
따르던 무리들도 많았겠지만 좀 적대하는 이들과 합세를 해가지고 이게 분당이 당파가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간들이 해결이 안 되고 영적인 충돌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여행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가게 되면 분명히 바울은 그 적대자들을 다 추출해내고 그리고 신랄하게 그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의 거짓된 잘못된 것을 다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바울파도 아니고 베드로파도 아니고 그리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아볼로는 그 바울 다음에 2대 목회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베드로도 좀 어부 출신이고 좀 그렇다. 바울은 원래 유대교였으니까 좀 그렇다. 차라리 우리는 순복음이 좋다. 베드로가 좋다. 개바파도 있고 말이죠. 다 싫다 그냥. 사람은 싫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 분파가 분쟁이 분당이 만들어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연약한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하고 대신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를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를 근심에 빠지게 한 바울의 적대자들을 단호하게 처단하기보다는 먼저는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대하라 그렇게 먼저 고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도 고린도 교회고 바울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것도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생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태동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불타오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가 또 그 지역은 굉장히 그 산업도시고 부유한 도시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유입돼 들어가니까 교회가 외적으로는 성장을 했는데 내적으로는 아주 성숙하지 못한 싸우고 시기하고 송사하고 음행하고 그런 아주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적대하던 자들, 교회에 근심을 주고 성도들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번 품어주고 감용하라.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분명한데 그들과 동류가 되지 마라. 우리 고린도서 나중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과 그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하나님과 우상 벨리알이 어찌 하나가 되리요.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가면서 단호하게 그 거짓 형제들과는 끊어야 할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의 정황으로서는 함부로 이렇게 정지하다가는 교회가 큰 더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너그럽게 사랑으로 대하라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바울의 사도권이 진실한 하나님께로부터 사도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받은 복음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스스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추천서나 어떤 그 다른 사람 어떤 유명한 사람 또는 그 탁월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서 그렇게 와서 자신들이 교사고 사도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을 스스로 증거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추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바울은 뭐 누구 유명한 사람의 어떤 고풍한 사람의 추천서를 받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 진정한 사도임을 확실히 나타내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비량으로 수고하며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이 바울이 진정한 사도임이 분명합니다. 이걸 이제 변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회개에 이르게 되는데 7장에 보면 우리가 근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적으로 하는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의를 할까? 그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건 좋은 근심입니다.
우리가 이 스트레스도 U 스트레스가 있고 D 스트레스가 있는데 D 스트레스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 몸에 한 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뭐 마음의 병도 U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 어떤 설렘과 기대감이죠. 이런 U 스트레스는 우리 인체에 활기를 주고 삶을 풍요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하는 서신 눈물의 편지를 읽고서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결국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갈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나중에 고린도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면 우리 바울의 삶과 신앙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그 삶과 신앙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그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이 드로아는 바울에게 아주 좋은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그 전도 여행을 다 마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드로아는 이제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1차 전도 여행을 세웠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순회하고 그 교회를 살피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닿지 않겠습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그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만나보고 교회 형편을 또 살피면서 또 교제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번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된 곳에 다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밤빌리아에서 어떻게 이제 드로아의 앞에 입구에서 마게도냐로 와서 나를 도우라는 그 한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죠. 그게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는 아시아의 서쪽 에게해와 인접한 항구 도시인데 거기서 밤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께서 이제 아시아를 떠나서 다시 저 갈라디아, 터키,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말고 이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빌립보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전도하라는 환상을 성령의 뜻임을 하고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가 바로 2차 선교 여행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드로아의 추억은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문이 열렸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그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과 수습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그 고린도의 디도를 파송을 했거든요. 디도가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디도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믿음의 아들이고 형제인데 그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좀 수습하고 좀 형편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디도 편으로 고린도 교회가 저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이제 그 디도가 잘 수습해서 그걸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해주고 중책을 디도에게 맡겼습니다. 아주 신임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보낸 디도를 만나려고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13절 보세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을 작별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가지고 바울과 함께 동행해야 했는데 무척이나 기다리면서 걱정했는데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 매우 안타까워하고 애쓰면서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그 짧은 말씀 속에 그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고 교회를 향해서 근심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품고 사랑하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에 전력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교회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동력자를 세워주기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애쓰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도를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바울은 디도를 내 형제라고, 우리 디도서가 목회 서신에 그 바울의 기록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도는 그 지중해에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좀 큰 섬인데, 그 그레데의 목회자였어요. 그레데의 교회의 담임 목회자. 그레데 사람들이 아주 그 기질이 안 좋았거든. 나중에 디도서를 보면 그레데 사람은 술주중병이고 거짓말쟁이고 게으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겨울에 몰아칠 때 배들이 정박하고 또 고장난 배를 수리하기도 하고 머물러 가니까 그렇게 좋은 그 풍성이 잡힐 리가 없습니다. 배도 고치고 수리하니까 그 수리하는 사람들 이것저것. 그러니까 그 그레데인들은 게으름뱅이고 거짓말쟁이들, 이 속담이 나와 있을 정도니까. 그런데 그 디도가 그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아주 강성의 소유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것이 제일 좋은데,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그 그레데 초대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를 참 신임하고 디도를 그 그레데 섬에 목회지로 보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바울은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교회를 위한 염려와 의심을 가지고서 복음을 위해서 동력자를 세워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복음의 지경을 넓혀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를 갔다가 그리고 가지 못한 것, 재방문하지 못한 것, 다시 마게도냐를 갔다가 디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이런 바울의 애타는 심정들이 고린도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 12절에 복음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자기 일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위하고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기 위해서 근심하고 그 마음이 한 영혼에 붙들려 있다니, 바울의 우리 삶과 신앙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궁극적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바울의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만나려고 했던 디도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14절에 이제 영적 승리를 선포하는데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의 계획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를 말해서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중요한 것은 항상이죠. 아니 항상입니까? 항상 맞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저는 그 찬송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그 찬송 부를 때면 항상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인사계 최완식 상사님이 생각이 나요. 아마 벌써 그 군대 생활한 지가 1982년이니까 벌써 한 40년 됐는데, 그 최완식, 그때 그분이 그 가평에 성산리에 태봉교회라고 있습니다. 태봉교회 장림 집사님이었어요. 상사인데, 근데 야근하고 이제 야근을 다 끝나고 저녁 이제 새벽 시간쯤 되면은 이분이 꼭 이 찬송을 불러요. 284장. 주의 그 사랑하려고 뜻하면서 손빛치면서 그 행정계 사무실 안에서 부르면 그 내무반에서 다 들립니다. 그 찬송이. 지금 살아계시겠죠. 그 뒤로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이제 그 장님 집사로서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군인이고 인사계고, 저만 보면 늘 교회대로 석화의 교회 가자, 석화의 교회 가자. 팀스피드 훈련 가도 강원도에서도 석화의 교회 가자. 비가 와도 교회 가자. 수요일 교회 가자. 이전에 어떤 아주 직구전 부흥사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 언제 오실까요? 아무도 모르죠. 주님만이 아시고 아무도 모르고. 그런데 그 아주 직구전 부흥사가 주님은 비 오는 날 수요일 밤 예배 시간에 와요. 오늘 집 비 오지 않습니까? 집 밤입니다.
그 주님 아주 짓궂으시게 그럴 리가 없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요. 주를 위해 살아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실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 밤 예배 시간 어때요? 비 오는 날 그것도 비 오는 날 수요일 밤 예배 시간 그리고 오셔가지고 아무리가 돼갔냐 막 찾으시네. 아마 그런 주님은 아니실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돌아가셨지만 고 조용기 목사님은 아주 옛날에 설교할 때 이런 대목을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참 왔다 갔다 할 때는 땀도 많이 흘리고 이러니까 꼭 보면 말이죠. 발냄새가 많이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발냄새 많이 나는 친구들은 어디 들어가서 신발을 못 벗는 거예요. 신발 벗으면 야단이 그냥 죽습니다, 죽어. 그래서 그런 시궁창 냄새가 나는 사람에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상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완전 오징어 굽는 냄새 같은 그런 게 나가지고 굉장히 사람. 근데 목사님 조영 목사님 젊었을 때 그 설교를 하면서 자기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이제 자기 친구 중에서 유독 발냄새가 많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어디 가면 신발을 못 벗는 거예요. 신발 벗으면 야단이니까 좀 나가라고 사람들. 얼마나 그런 냄새가 나는. 근데 참 그런 사람에게 나는 악취가 있고 발냄새가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말에서, 행동에서, 성품에서, 그 사람의 인격에서, 그 사람의 태도에서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5절 16절 보면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다 그렇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그 다음 로마서 말씀이 뭐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까?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를 방문하고 다시 마게도냐 갔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재차 방문하고 그래서 교회를 좀 안정시키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가서는 교회가 더 큰 시험이 들겠다. 더 영적 충돌이 일어나겠다. 내가 안 가는 게 좋겠다. 차라리 디도를 보내자. 디도를 보내서 그가 아주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로 하여금 사명을 주어서 수행하게 하자. 그럼 디도는 못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패배한 것 같은데 드로아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문을 하나님 열어주셨고 그리고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항상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삶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냄새는 오스메인데 오스메. 당시 로마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얻으면 이제 로마로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강을 건너죠. 유비콘 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너게 되면 거기서 무장해제를 하죠. 무장해제를 하고 왜냐하면 군인들이 창과 칼을 들고 들어오면 이것은 반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무장해제를 합니다. 무기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대제 표현에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거기서 다 무장해제를 하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이제 수많은 노획물과 포로들을 끌고 이제 들어오겠죠. 그때 향을 피웁니다. 승리의 향이라는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은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향이에요. 그건 생명의 냄새. 이겼으니까. 많은 노획물을 얻고 전리품을 챙기고 포로들을 끌고 오니까 승리가 자고 정복자입니다. 그런데 패배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울은 극단적으로 이제 승리하고 로마에 들어와서 승리의 행진, 프레이드를 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한 군대는 승리를 기념하고 그리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향을 태워 냄새를 풍기면서 행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을 태워 냄새로 진동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한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한번 보죠. 15절 같이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올리는 향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연보를 이 향기로운 예물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복음의 향기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승리의 대열에 우리가 함께 행진하고 우리가 복음의 향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 군대가 승리하고, 오늘 뭐 축구를 하는 것 같은데 토트넘 호스퍼죠. 호스퍼가 뭐냐면 그 국론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결사항전에서 싸워서 런던을 지킨 무리가 호스퍼였어요. 그래서 토트넘 호스퍼, 아주 용맹스럽고 용감하게 승리를 위해서 장렬하게 싸웠던 그 이름이 호스퍼. 그래서 토트넘 호스퍼라고 그래요. 이름이. 이런 호스퍼가 잘 모르는,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죠? 나라를 지키고 지역을 지키고 도시를 지켰던 이 영웅이 바로 호스퍼. 그런데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과 노획물과 그리고 포로들을 끌고 승리향을 태우며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개선장군이에요. 그럼 이제 장군 따라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봉장이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가면서 우리도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우리가 발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승리하셨거든. 항상 날마다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은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아주 깊이 그렇게 연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지만 그 발냄새가 지독한 그냥 코를 찌르는, 진짜 우리가 저도 전도하면서 이 보면 말이죠. 정말 저분은 마음이 예비되고 좋은 마음밭이 좋았으면 예수를 믿고 영접할 수 있겠다. 그럼 뭔가 이 생명의 이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느낌이 어떠겠어요. 근데 저분은 혹독하게 그냥 사망의 냄새가 나가지고 아주 썩어가는 맛, 속이 썩고 그냥 마음도 영혼도 썩어진 그런 냄새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생명의 향기인데,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발꼬락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악취도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믿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향기가 구원받은 사람들, 신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데, 멸망받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16절 말씀, 다시 한번 16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참 귀한 일이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건지는, 사망에 처해서 썩어가는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서 생명의 이런 냄새를 맡고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전도의 역사라는 것이죠. 근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많았거든요. 거짓 교사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그 거짓 상거래를 하고 막 그냥 그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서 혼합해서 파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한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같이 없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수많은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적대하던 사람들, 오늘 이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혼잡하게 막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 막 혼잡하게 뭘 섞어서, 불순물을 섞어서 그 포도즙을 파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순전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하나님 앞에서가 코람되어졌더라. 하나님 앞에서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분명한 그 사도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도의 증거고 진정한 목회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럼 바울이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고린도 전서에서는 단호하게 실책을 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와서는 더 사랑이, 애정이 깊어져서 그래도 한 번 더 참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한 번 더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눈물로 그 서신을,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가서 당장에 호령을 하고 음벌을 하고 일벌백계 하고 그 거짓된 무리들을, 적대자를 다 추출해내고 교회를 바로 그냥 단호하게 안정시키고 싶었지만, 그게 그렇게 하다가는 연약한 성도들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염려하고 디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나, 고린도교회 어떻게 잘 됐을까, 그걸 아주 염려하면서 그렇게 만나기를 애쓰고 고대하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교회를 자기 담량으로 막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막 사람도 세우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뭘 그냥 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화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 수많은 사람들, 말씀도 혼잡하게 하고, 물건을 재어줄 때 거짓 저울로 속이는 거죠. 좋은 곡식에 첨가물을 넣었어. 개인의 이익을 착복하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말이지, 아주 좀 좋은 상인도 있지만 나쁜 상인은 만 원짜리 채가 좀 그 안에 이게 잡으면 부피로 금액을 아는데 그 안에 1,000원짜리를 쓴다. 그거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게 속였어. 그래서 자기 이익을 착복하는 것은 다른 복음의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참 분별을 하셔야 돼요. 진정한 목회자, 양떼들을 사랑하고 노심초사에 쓰고 홀이라도 한 사람 다칠까 싶었어. 참고 견디고 하는 그런 목회자는 오히려 추방당하기도, 환영받지 못하고, 곤모술수하고 속이고, 법도 잘 이용하고 또 법도 어기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런 모습이 비근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말씀 아닙니까? 7번 단련한 음보다, 정금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우리만 위한 복음이 아니고 만인을 위한 복음, 우리의 소중한 이웃을 위한 복음이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가족을 위한 복음입니다. 우리 이 복음을 하나님께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난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하고,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면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내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을 받아요.